이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존재인가, 예루살렘이라는 말 가운데 새를 붙여갖고 새로운 새자를 붙여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속죄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그 삶의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사도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의 중심이 교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도시, 어느 지역, 건물이 이렇게 인식되지만 이 본질적인 오늘 말하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특별히 교회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악이 심판을 받아 몰아내지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 참여하는 어린 양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일곱 대접재앙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일곱 대접은 재앙을,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악이 다 멸절된 곳입니다. 악이 다 도말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눈이 열려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요한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하느냐, 이게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또 성전이라도 이렇게 진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적 신앙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새 사람 됐다고, 저 사람 변했어, 새 사람 됐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10절이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제가 요즘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지 않을 때에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 흐릴 때 상당한 스트레스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예루살렘 성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에서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도시를 상상하면서 요한이 보았는데, 그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런 도시적 지역적인 이런 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여기 어린 양의 공동체,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차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공동체,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의 삶의 현장에 거기에 내려오더니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생명의 빛, 지난주에는 제가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샘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물이 솟아나는 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쫙 비춰주는데, 그 빛을 보여주는 그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눈물도 슬픔도 걱정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고 밝은 희망을 갖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주님이 제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제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과 담대함을 주심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오는데, 오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들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빛이라는 영광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일터에서 한 주간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각자 예배자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고, 성경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요한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의 빛이 어떤 빛이냐면 귀한 여러 가지 보석의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 같고 수정 같고 정금 같고 진주 같고 이런 보석의 여러
여러 빛들을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 보석에 대해서 다 의미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보석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보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좀 많이 진전돼서 나가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진주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 귀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부모라 그러면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다 왼수도 있지 않습니까? 왼수라고도 하는데, 부부도 귀하지만 또 평생 원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당신도 죽으면 빨리 가서 천국 가서 만나거라고 그랬더니, 나 그러면 천국 안 가겠다고,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면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셔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보석들을 보여서 거기에 찬란한 빛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 시간 예배하게 있게 되고 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될 텐데, 그 모습은 각자를 주님이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이 마음을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언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이런 소중한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이겨내면서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그것이 빛난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성이 크고 여러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데, 12지파, 12사도, 12문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런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사람들을 모두 통칭적으로 말씀하신,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인데, 특별히 신약시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충성할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기에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믿음의 발길을 옮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보석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찬란한 강력한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각자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켜내면 그것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성에 대한 측량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측량을 하는데, 그 성의 길이가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그 계산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냐면 길이가 2300km예요. 2300km. 서울의 약 1300배. 어떤 사람은 미국의 한 절반쯤 되는, 이게 로마의 도시를 측량할 때 사용하던 단위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이 큰 이런 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정육면체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습은 의미적 상징적 표현인데, 안전, 굳건한, 그리고 확고한 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게 하나님 보증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 뭐가 나타나느냐면 내 신앙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면 내 신앙이 확고하다는 것.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를 한 주간 더 다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벽은 조그만 거예요. 성은 큰데, 대부분의 이전의 성들의 모습은 성벽이 성을 전체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은 뭐 하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사람들과 외부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함부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곳이 성벽이에요.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조그마고 문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는가?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필요 없고 지킬 필요가 없는 곳이 되었는가?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악이 도말됐고 더러움이나 또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들어오려면 게이트들이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자동 도어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주도는 3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이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도둑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어 운전을 해야죠. 그래야 사고 대비되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곳은 악이 없어. 방어 운전할 필요도 없고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어두운 세력을 걱정할 것이 없는 안전한 곳이, 나를 속이거나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런 성벽이 없고 문이 없는 그런 성벽에 문을 만들 필요 없는 예루살렘 성이,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직원이 없으면 열어놓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 위험, 사기 또는 당할 일이 없이 사는 세상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 진리, 자유가 충만한 곳인데 여기에 염소와 이리와 늑대와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또한 함께 있어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에게 정신 차리도록 요청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성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구성된 재료입니다. 이 재료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12문 12제자 그리고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진주문인데 이 진주라는 것에 대해서 교부 시대부터 한결같은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진주를 보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모든 몸을 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 우리를 샀다. 우리를 진주로 여기고 샀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주를 보신 거예요. 진주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생명 바쳐서 구한 존재들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주 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화해 시대를 어려움을 여러분 어려움이죠. 진주 하나 팔면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주를 팔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신앙 팔아버리면 세상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를 팔아서 그냥 살아갈 때가 올 거예요. 믿음 팔아가지고 살아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까지 희생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도 진주 같은 존재로 또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진주처럼 우리가 귀한 존재로 살아야 돼. 진주 같은 귀한 존재로 사는 것은 예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제일 높은 단계는 순교자의 신앙이요, 다음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귀한 진주를 가치 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보석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점 보잘것없는 보석들이 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진주다. 너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진주 같은 존재들이다.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진주 같은 존재이다. 그 진주로 살아라. 진주같이 살아야 된다. 주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